제3장.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옌모는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디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아의 아들 핫두수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핫습이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사노아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게아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목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 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이 사람 바니의 아들 루흠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베아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다세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베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습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아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다세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 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의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밉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 귀한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안에 깊은 평안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을 보며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꿈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하며 그들을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장에 들어와 드디어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에까지 성별하였고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순간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양문과 성벽을 건축하고 그것을 성별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성전도 아닌 성벽을 건축한 후에 그것을 성별하였다고 말하죠. 성전뿐만 아니라 성벽도 하나님께 드려질 거룩한 것으로 구별되게 한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의 확장으로서 이 역시도 너무나 중요한 과업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는 것이었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중수함으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오늘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3장에서 느헤미야는 누가 예루살렘 성벽의 나머지 부분을 재건했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성의 북쪽 모퉁이인 양문을 시작으로 성벽을 따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모두 10개의 문이 세워집니다. 10개의 문을 포함해 총 45곳을 건축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들이 길게 언급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이 성벽 건축에 있어 주목해야 할 점은 제사장들과 같은 이 지도자들뿐 아니라 기술을 가진 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 성내의 모든 이들이 이 건축 성벽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특별한 기술을 가진 금장색, 향품을 장사하는 자, 그리고 예루살렘 지방을 다스리던 관리직의 사람들, 그리고 레위인들, 상인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심지어 12절에서는 살룸의 딸들로 기록된 여성들도 성벽 건축에 참여했죠. 성경은 꽤 괜찮은 환경 속에 있던 자들이나 그렇지 못했던 평민들이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모두가 자신에게 할당된 부분을 재건하며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확장하는 일에 동참했음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중수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다양한 인물들을 언급함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가 영적으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일에는 당신의 백성 공동체의 누구나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함께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을 위한 귀한 열심이 완성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헌신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벽 재건에서 또 하나의 특이한 점이 있다면 느헤미야는 3장 전체에 걸쳐 중수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하자크를 무려 36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건축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바나는 11번 정도 사용하고 있죠. 무언가를 지을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이 건축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하지 않고 성경 기자는 중수하다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중수하다라는 동사의 하자크가 강하게 하다 또는 붙잡다라는 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낡고 헌 것을 손질하며 그것을 강하게 고친다는 의미의 하자크. 그것은 동시에 적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무기를 붙잡는다라는 의미에서의 하자크를 뜻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중수하는 동시에 적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무기를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그 난관을 하자크라는 하나의 단어를 통해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성벽 중수의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펴본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산발랏과 도비아와 같은 대적들은 말로써 이스라엘 공동체를 조롱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군사적인 위협까지도 가하게 되죠. 결국 4장에 이르러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런 적들의 방해를 극복하면서 성벽을 재건했는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4장 17절과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나 자신을 드리는 일은 언제나 순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손으로는 성벽을 중수하지만 다른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고 적들의 공격에 대비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헌신과 섬김은 우리의 생각만큼 순조롭지 않을 수 있으며 수많은 방해와 저항을 이겨내며 천천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자크, 이 단어에 담긴 이 두 가지 의미 모두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낡고 쓰러져 있는 성벽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의미의 하자크.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숨어 있는 수많은 방해를 이겨내기 위해 영적인 무기를 붙드는 의미의 하자크. 이 두 가지 모두를 붙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해야 할 각각의 역할과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영적인 무기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잠시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의 삶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저희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역할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하루가 온전히 주님을 위해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의 손을 강하게 하여 주사 오늘도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